오늘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좀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18장 11절 제가 중요한 대목만 읽겠습니다. 18장에 보니까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러 이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같이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그리고 이제 안식일마다 이제 바울이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또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렇죠? 1년 6개월을 이제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성령께서 이 고린도에는 이제 내 백성이 많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데인가? 고린도 지방은 우리 지도를 좀 보시면은 이 고린도는 마게도니아의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헬라, 이 헬라의 남쪽에 있는 이 펠로폰네스 반도, 그러니까 위에 마케도니아 본토 밑에 있는 그 펠로폰네스 반도의 그 사이 그 목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육지로는 붙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그리스에서 이제 에게로 이제 나가면 터키를 만나게 되잖아요.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와 이 마케도니아 헬라의 그 아주 그 번성한 해상 무역이 이제 그 유럽으로 건너가려면 그 당시에는 배들이 다 어떤 배입니까? 먼 바다를 갈 수 없는 다 이렇게 돛담배를 단 범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선은 풍랑을 만나지 않으려고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연안을 따라서 저 튀르키예 연안을 따라서 이제 저 에게해를 쭉 건너보면 반드시 건너야 될 때가 바로 이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인데 거기에 있는 그 길목을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지방에서 거기다 그 땅을 더 파가지고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기 그 고린도 운하를 건너서 이제 어디로? 이탈리아로 이제 쭉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란의 호르무즈처럼 대단한 길목을 쥐고 있는 이 지방이 바로 야가야 지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상 무역으로 무역이 잘 돼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이 돈이 벌다 보니까 세속적이고 또 그들이 이 우상신들, 이 헬라의 신들을 다 섬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폴로신, 또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이런 신들에 대한 아주 숭상이 많았죠. 이렇게 흥청망청하는 도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운동 경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테네에는 올림픽 경기가 있다면 이 고린도 지방에는 이 이스티아 경기대회라고 아주 유명한 아주 그 행사 축전이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 여신, 이 헬라 말로는 아프로디테인데 이 로마 말로는 비너스,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에 대한 아주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아름다움에 그냥 빠져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고린도 지방에 있던 남녀간의 음행이 어디에도 들어왔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보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바울이 고린도의 편지를 2번 보낸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2개고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바로 그런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 음행에 대해서 한번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런 걸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이죠. 또 고린도전서에는 각종 이제 그들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나 또는 우상 숭배나 또 어떤 그 분쟁,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남용하는 것, 또 영적 은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에 대한 목회적인 관점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런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권면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1년 반 동안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했던 그것 예외에 잠깐 고린도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실망해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뒤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잠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케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정말 그 마음에 눌림이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그런 음행과 또 우상숭배에 다시 또 돌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눌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그래서 다시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이전에 한번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쓴 편지가 있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아보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회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진심이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돈을 전하는 바울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지 그들을 유혹하는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들이 회개한 그러한 소식들이 이제 바울에게 전해오니까 바울이 기쁨과 감사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처럼 편지를 4번이나 썼다는 것을 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아무리 세속이 너희를 유혹하고 또 아무리 너희를 흔들지라도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의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음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장 7, 8, 9절입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 세속적으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를 붙드시는 분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불어 교제하심으로 그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편지가 성경에 실려서 오늘 우리에게도 익히고 있을까? 하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세속적이고 물질이 풍요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세상 풍조에 빠져들기 쉬운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연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처럼 오늘날 교회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흔들리고 또 교회가 곧 없어질 것 같지만 오늘날 신천지다 또는 또 문선명
통일교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회방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또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가 또 교회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있는데 아무리 이단이 설치될지라도 그것은 이길 수 없다. 이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 교회는 그렇게 경고하게 오늘도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2000년의 역사를 볼 때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또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오늘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17절부터 18절 우리 11절부터 11절, 12, 13절 11절, 12,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눌림과 걱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분열입니다. 교인들이 바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처럼 복음을 1년 반 동안이나 열심으로 가르쳤는데 그들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죠. 다 그리스도께 속하였는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또 아볼로, 또 바울에게 이렇게 속하였다고 하는 그 근저는 바로 그걸 통해서 누구를 자랑하는 겁니까?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남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도 설교하신 말씀 중에 그들이 그렇게 육체에 있는 할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에 있는 할례를 가지고 할례가 없는 자들에게 자신을 자랑 귀한 것이라고 오늘 또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을 수단으로 해서 결론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결론은 자기를 자랑하려는 그런 것들이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나눌 것이냐. 너희가 그렇게 아볼로에게 바울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여기저기 분열이 된다면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도 나뉘어야 된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통합해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연의 설명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장 4절부터 9절까지 3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뿐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죠. 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아볼로나
또 복음을 뿌린 사도 바울이나 그러나 그들은 다 어때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자기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합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늘 보면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마당에는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자신의 자랑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우리와 연합하여서 교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께서 나의 심령을 계속 놓고 하면서 나를 붙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오늘 말한 것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지혜로운 자들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바로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저주스럽게 느껴지는 그 십자가가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탁 세우고 또 다른 믿음 있는 사람들 어떤 이득이나 아니면 돈이나 매수해 와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그럴듯하게 세워나가면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번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올 때는 그것은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저도 과거에 다니던 교회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되면은 좀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프로들을 사다가 이제 각 파트에다가 이렇게 몇 명 두고서 했는데 그 프로들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성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육신의 약함이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결국은 우리 성가대가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답답하시고 십자가에 돌아볼 때는 답답한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사야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게 할 것이다.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너희가 이 약한 것으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강한 것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까요? 26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복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나니 그런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랑해야죠. 우리가 노예였는데 죄의 노예였는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보다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큰 자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랑이 육체적인 자랑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죠.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육체적인 자랑이 나의 구원의 그 은혜와 그
풍성한 그 자유, 그것이 서로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피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두라미스 데이라고 하는데 이 능력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도 바위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는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재학생들 속해 있는 겟세마네 선교회 재학생들 어제 종강 예배가 있어서 갔었는데 많이 모이지 않아요. 보면 한 20명 정도 모이는 거죠. 저희 때 학교 다닐 때 종강 예배하면 막 7, 80명 모여가지고 굉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역자로 세워 있는 목사님 요즘은 이렇게 많이 안 모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많이 모였을 때나 지금 소수가 모인 거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도가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겟세마네 선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지혜 있는 자들을 피하는 것을 보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 선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여 주시고 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든지 배운 대로 공식대로 또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따라갈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의도대로 우리가 갈 때에 바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을 때 좌절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약한 것을 원래 자랑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내가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항상 안 돼야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일은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고 또 어떤 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세상적으로 잘 돼야 돼. 그게 문제이고 내가 세상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증거야.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될 믿음의 본질은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부하면 부한 대로, 나를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사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연약한 자들, 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힘을 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분열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분열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의 모든 그 이유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자기 자랑, 자기 욕심으로 이제 귀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오늘 또 겸손하게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섬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